네, 욥기 34장 오늘 읽어 나가겠습니다. 욥기 34장 성경 정독반입니다. 우리가 욥기 이제 많이 읽어 왔는데 또 다시 34장부터 읽어 나가는데요. 좀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욥을 선지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욥기를 평가할 때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메시지를 하는 방법은 대개는 언어적인 방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그 말씀을 말과 글의 형태로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어를 떠나서는 선지자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언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선지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이 우리가 인내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욥이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또는 글로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그 야고보서의 그 말씀이 조금 허공을 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정말 파워풀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글로는 뭐든지 자기의 사상을 펼칠 수 있지만 정말 욥이 전무후무한 극심한 손실과 질병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는 믿음을 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실질적으로도 그 삶 가운데에서 고통을 참아내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욥은 선지자로서 말과 글로서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와닿지 않습니까? 더 절실히 피부에 닿게끔, 피부에 와닿게끔 그 선지자의 활동을 욥이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던데 구약시대의 호세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한 것이다. 우상 숭배한 것이다. 하는 그런 부정한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더 확실히 가르치고 또 그 부정한 여인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호세아 자신이 부정한 창기와 같은 여인과 실제로 혼인을 했어야 됐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정한 여인과 혼인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출생하면서 그
아픔을 몸소 겪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다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불변하는 사랑을 그 부정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잘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호세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로만 글로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본인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끝없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입으로만 전달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그러한 것을 실제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더 힘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말과 글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 않아도 될 그 일들을 겪어야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다 하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일한 삶,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상태, 누구나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잔치 소리가 있는 그 태평한 시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한 사람의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가로막고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또 자녀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모두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가 무성한 그 태평한 시절 가운데서 누군가 한 사람은 곧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요. 또 앞으로 임할 그 심판에 이런 그 안주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필요했던 거죠. 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임할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임박했는가. 오죽하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로 내일 심판이고 재앙이 임하는데 오늘 결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대환란 날에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그 환란의 날에는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환란을 당하는 그 재앙의 날에 아이를 뵌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를 가진 것 그리고 아이를 출생한 것 그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임박한 재앙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절실하게 현실로 와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레미야에게는 결혼을 금지하는 선지자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가혹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 백성들의 그
죽음의 시체는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된다. 이런 심판을 증거해야 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죽음을 당한다. 아주 처절한 심판의 자리에 곧 놓이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의 애도도 받지 못하는,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그러니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가혹한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 가족도 없다, 자녀도 없다, 아내도 없다. 그저 이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잔치하고 혼인하고 잔치의 노래와 흥겨움이 있는 이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미래는 결코 그렇게 태평하지 않다. 이제 철저한 파괴, 철저한 슬픈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증거해야 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가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끔 만드셨던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심판이 임박하고 아주 파괴적인 슬픈 날이 오게 될 것을 증거하는 선지자 한 사람 정도는 결혼도 시키지 않고 그것을 증거하게끔, 지금 한가하게 결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선지자를 결혼하지 않게끔 만들어 아주 절실한 심판을 경고하게끔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혼을 해라고 하는 여인의 그 결혼의 대상이 창녀와 같은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끔 했던,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모든 선지자들은 개인의 삶이라고는 없는, 개인의 행복과 가정을 이루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한 그런 삶이 요구되기도 했었다고 하는 면에서 이 선지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특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한편으로는 그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했었다고 하는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면에서 선지자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한 인생이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의 수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의 배경, 그들의 인생, 그들의 과거, 그들의 삶, 그들의 말, 그들의 교육, 그들의 재능, 그리고 그들의 비극적인 심지어 삶까지 다 들여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기회만 된다면 그 선지자 한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겠죠.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이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뿐 아니라 때로는 그 선지자의 가정과 자녀와 아내들조차도 그러한 일들에 함께 어떤 면에서는 희생적으로 그 인생이 소모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이들을 출산하고 자기 아이들을 낳고 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 하면 이스르엘, 아들을, 이것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로암미라고 하는 딸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예, 또 다른 딸의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예,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다 이쁘게 지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할 때 이 선지자와 그 가정, 선지자와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 자녀들까지도 그 이름이 불리어지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한다면, 야, 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인생에 속한 그 가정과 자녀들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국 흩으신다. 이런 사인으로 그 이름들이 불려졌다고 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쓰임받은 한 사람과 그 가족 구성원들조차도 다 포함해서 그 인생이 뭐가 성공인가?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하지만 내 이름이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평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 하나님의 뜻의 전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그것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요즘 소위 PK, MK 그러면서 목사님 자녀들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 척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무슨 죄가 있나? 목사님이 목사님이지 목사님의 아내가 목사입니까? 목사님의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변해주고 옹호해주면서 그들의 그 인생을 보호해주는 면에서 참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태생적으로 이미 자신의 존재론적인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선교사와 목사와 선지자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에 태어난 그 의미를 조금은 뒤늦게라도 깨닫고 그것이 결국에는 큰 축복이요 큰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 이 땅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가난한 아버지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사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지질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이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만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들과 딸들이 보였던 그런 계시의 통로와 수단으로서 그 인생이 전체가 쓰임받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면에서의 어떤 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일평생 그것으로 만족해 할 수도 있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한편 다른 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욥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욥이 선지자였다 하는 면에서 그런 얘기를 생각해 봤는데 그렇습니다. 욥이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여유롭고 태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시를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그 인내를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욥은 정말로 실제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고 최악의 형편에 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선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최저의 바닥의 삶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최고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사실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이 인내요 믿음이다. 이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진정한 인내는 무엇인가 더 효과적으로 배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욥과 같이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서도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지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이게 욥이 모든 것을 뺏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을 본받을 만하고 욥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근데 과연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심지어 욥이 아내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서도 가정에 가장 큰 어려움이 도탄에 빠졌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화, 재앙, 문제, 시험, 질병, 고통이 닥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가 참 좋은데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일 텐데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욥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말이나 글로서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그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과연 그렇구나.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지탱할 만한 힘이 그 원천이 그 관계 안에 있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그것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예배의 그 참 그 놀라운 효과, 예배의 그 놀라운 능력, 예배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파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 욥의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욥기 34장을 우리가 읽어 나갈 텐데, 그 33장에 그 이미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욥기 33장 우리 17절, 18절 이하를 한번 쭉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3장인데요. 앞에 우리 34장을 연결시키는 그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 욥기 33장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나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아주시고 또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생명을 건지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19절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 질병, 신음하고 있는 고통, 이런 육신의 아픔,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이 났을 때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 별미라 하더라도 내키지 않고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 구역질을 하게 되고 소화가 안 되고 먹을 수가 없고 입맛이 당기지 않고 진수성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21절에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체중은 줄고 또 보이지 않던 뼈들은 드러나고 앙상한 모습으로,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라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질병과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비로소 인간의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사람의 질병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병이 났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병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영원한 파멸을 막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오히려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 33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천사가 중보자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 병든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몸값을 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살려줌을 통하여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했다, 이런 그래서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회복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그 33장을 배경으로 해서 제 34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동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욥이 이런 수척하고 병든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욥기를 공부하면서 그저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욥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사고나 질병이나 또 관계의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이런 일들을 고난의 어떤 그 모습들로 몰아 넣으셔서 결국 이것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더 욥기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몸속 이것을 겪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피해갈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계시를 전달받고 이 욥의 그 묵상이 더 깊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욥기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계시 전달자로서 선지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100만 분의 1이라도 목회자들이 욥기를 강해한다든지 말씀을 전달할 때에 병이 난다든지 또는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고난을 겪는다든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받는 청중들이 보다 더 그 메시지를 의미 있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계시의 은혜의 지속력이 일평생 깊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계시 전달자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은 그 공동체의 축복일 수 있고 또 그 당사자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제가 이렇게 결국 드리게 되면 뭐 이런저런 일로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마지막에 귀국을 앞두고 온몸에 이런 피부에 질환이 생겼을 때 이 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기왓장 조각을 들고 몸을 긁으면서 그 가려움과 그 종기와 이 욕창 같은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그 욥을 그래도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각은 할 수 있게 됨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이 몸에 뭐가 이렇게 막 간지럽고 가렵고 막 이렇게 한 그런 상태에서 잠도 잘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운 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잠은 깨고 또 자기도 모르게 손은 가서 긁고 있고 그래서 제2의 또 문제를 생기게 만들잖아요.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또 긁음을 통해서 또 다른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계속되는 이런 힘든 상태에서 그래도 묘한 희열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계시 전달자로서 이러한 것을 체험하고 몸속 겪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연단시키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그 힘듦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로 또 어떤 기쁨과 같은 것, 미소 지으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자학적인 이런 메조키즘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 고통, 그런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서의 어떤 그 특권과 말씀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또한 욥에게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욥을 건드리지 마라, 사탄에게.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 말씀을 주셨으니 결국에는 끝이 난다. 결국에는 이 끝이 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늘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런 고통의 순간은 결국엔 아름답게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욥기를 공부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 욥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독자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욥기에 그 독자들은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욥의 믿음이 어떠한가?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본인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이 말하는 대로 어떤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그런 신앙인가 하는 것을 서로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독자들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사탄도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몰라요? 욥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도 알지만 지상에 있는 그 친구들은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계속 욥을 공격해 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신학적인 틀 안에서. 이제 우리 독자들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34장 정도 되었으면 우리도 할 말이 조금씩 생기시죠? 여러분이 뭔가를 말해주고 싶죠? 욥을 응원하고 싶죠? 욥에게 인내함을 배우면서 우리도 그 인내를 배워가는 근거가 뭘까? 어떻게 하면 욥을 욥답게 만들 수 있는가? 욥이 가진 그 신앙의 비밀은 뭔가? 욥이 때로는 실수하고 막 선을 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욥도 저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도 역시 연약하지만 그러나 저 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저것이 허락된 것이고 저 과정을 통해서 욥은 더 많은 위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데 저기서 머물면 안 되지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어떤 선을 넘지 말고 그 선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욥의 인내를 배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지 않는 최악의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저 집사님 저 권사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제2, 제3의 욥이 나오고 이 제2, 제3의 욥기를
나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욥기 34장을 이제 33장에 이어서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엘리후가 이제 첫 번째 연설을 32장, 33장에서 했고, 그리고 34장에서 이제 두 번째, 그리고 35장에서 세 번째, 또 36장 이하에서 네 번째, 엘리후가 이 젊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젊은 사람이 네 번에 걸쳐서 자신의 그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절부터 청중을 누구라고 초청하고 있느냐 하면 2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뜻이죠. 단순히 그 욥을 향해서 너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아, 또는 그 세 친구들이 또 지혜로운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친구들을 상대로 소위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얘기는 자신은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이 더 맞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야. 특별히 그 세 친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욥 하나 상대로 해서 이기지도 못하고 내 말을 들으시오. 3절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여러분, 입 그것이 맛을 분별한다. 맛을 맛보아 알게 된다. 그게 혀가 하는 일이죠. 입이 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귀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 참 거짓을, 그리고 시고 달고 맵고 맛있고 맛없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몸에 좋은 것인가? 이게 쓴 것인가? 몸에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처럼 내 말도 들어보고 내 말을 맛보아 봐라는 거죠. 이게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 내가 하는 내가 전하는 말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들어나 보라는 거죠. 귀 기울여 봐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잘 분별해서 이게 바른 길이라면 이대로 가자는 거죠.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그것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전제를 내려놓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옳은지 보일 테니까 이 옳은 대로 따라가자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을 니들이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의 표출이죠. 자, 그 세 친구들에게 주로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면서 욥의 얘기를 인용하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그 세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주로 그 지혜로운 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욥이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이게 욥이 잘한 말이냐 못한 말이냐 분별을 해보라.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욥이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었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도 그 세 친구와 욥이 이전에 했던 그 대화의 내용들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친구와 욥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엘리후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참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엘리후가 들어봤을 때 이전에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냐.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내 의를 부인하셨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나를 죄인 취급하신다. 예?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항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네.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욥이 말하는 것은 세 가지라는 거죠. 욥은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결국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예. 내가 죄도 없이 허물도 없이 이렇게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상처 입은 상태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예? 아무 죄도 없는데 나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무너져 있다. 이게 웬 말인가? 이렇게 욥은 자꾸 얘기를 한다. 욥은 자꾸 얘기한다. 그렇게 엘리후가 욥을 고발한 거죠.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욥과 같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자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니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엘리후는 그 세 친구하고 좀 다른 점은 뭔가요? 이전에 세 친구들은 그냥 근거도 없이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한 걸 보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보면 욥이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다 하고 고발을 했죠. 회개해라. 너 숨겨진 죄를 고발하라. 너 11조 떼먹었지. 너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 너 뒤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지. 사람들 앞에서는 근사하게 살면서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야 하고 근거 없이 욥을 고발을 막 했잖아요. 근데 이 엘리후는 욥이 말하기를 그랬죠. 욥이 한 말에 근거해서 네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잖아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다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욥이 한 말을 녹취록을 틀고 이 녹음 파일을 틀면서 너 이런 말을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대해서 욥을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서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몰아세우냐면 세상에 그 천지에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고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하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렵습니다 라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성모독적인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신이 이런 재앙을 당할 만큼 이런 죄를 내가 언제 지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코너에 몰아넣어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볼멘소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엘리후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어렵지 않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란 말이냐? 하나님이 불의하단 말이냐? 라고 막 공격을 하면서 이런 배은망덕하고 이런 신성모독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방을 하는 것을 물 마시듯 하며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이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사로 욕설을 퍼붓는 물 마시듯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이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8절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 욥이 이런 원망과 비난의 그런 불평의 이런 모습들이 조금 없잖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패거리가 되어서 몰려다니면서 이런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짝하고 몰려다니면서 이런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욥기의 전반부에 의하면 혼자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서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보였지만 이렇게 좀 과장해서 이 엘리후가 욥을 고발하고 있지 않나. 9절입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또 뭐라고 말을 했다고 고발하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게 다 무익하다, 의미 없다, 쓸데없는 짓 된 것이다. 괜히 했다, 손해봤다, 시간 아깝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욥이. 욥이 이렇게까지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봐야 별 신통한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해도 득볼 것도 없다. 신앙생활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교회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성경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러려니 차라리 그냥 네 마음대로 너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어리석은 것이다. 인생의 가장 비극은 하나님 앞에 못 모르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낭비, 그것이 시간 낭비인 줄 모르고 일평생 신앙생활 한 거, 그게 가장 인생의 비극이다. 이렇게 말을 욥이 결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나친 엘리후의 공격이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지혜로운 자들아 총명한 자들아. 같은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분별력이 있는 우리 총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욥이 잘못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럼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이건 인과응보적인 거죠.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상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시는 분이시지, 의로운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상을 내리시고 불의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행위대로라는 말이 이 인과응보를 가장 대표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인과응보적인 신학 체계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이 문구가 뭐겠습니까? 행위대로 아닙니까? 행위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욥이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물 마시듯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니 세상에 이런 인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욥과 같은 인간은 없습니다 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께서 뭘 맡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이시며 최고 권위를 가지신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누가 뭐 눈치를 볼 일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처음부터 다스리시고. 14절입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육체가,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데, 이 하나님의 절대 왕권 앞에서 함부로 한 인생이, 티끌과 같은 한 인생 욥이 네가 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틀렸다고 그러고 그럴 수가 있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다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는 이런 연약한 보잘것없는 인생인 이 인생들 가운데 이 욥이라고 하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 세상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참고 봐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16절부터는 그 대상자가 만일 네가 청명이 있거든 하되 너 아까는 청명이 있는 자들아, 지혜로운 자들아, 대상이 복수였는데 이제 16절에는 네가 한 명, 단수, 네가 청명이 있거든, 네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들으라, 내 말술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16절부터는 욥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5절까지 오늘 살펴봄을 통해서 모든 지혜 있는 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소위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욥의 어떤 그 행적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다 까발리면서 오히려 과장해서 욥을 공격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이 얘기들이 틀린 얘기가 아니죠. 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욥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하는데, 욥을 죽이기 위해서, 욥이 틀렸다고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 엘리후가 욥에 대한 평가는 겉으로 볼 때는 100% 맞는 것 같지만, 욥이 했던 말을 근거로 해서 욥을 공격하는 엘리후의 말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엘리후의 공격이 성공할 것 같지만 이 기소가, 이 집행이, 욥을 향한 이 엘리후의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하더라도 한 사람 욥을 설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후의 말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아무리 100% 증거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대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무리 100% 맞는 지식을, 신학을, 근거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을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그 신학의 칼이 휘둘러져서는 안 되겠다. 신학의 남용, 진리의 사유화, 진리의 수단화, 이런 것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은 것들, 선지자가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함을 통하여 그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욥의 인내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배워나감을 통하여 진정한 인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